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초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희의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혹시나 이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6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포위가 돼서 완전히 함락될 뻔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았을 때 지어진 시로 여겨집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가 이제 죽임을 당한 이 히스기야 시대이거나 아니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던 여호사밧 시대에 이제 지어진 시일 거라고 이제 의견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어떤 시기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고립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심으로 예루살렘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시편 46편과 같은 이런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 이 세상에서 계실 때에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막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던 겁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할 때 특별히 위험 지역에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일단 이렇게 벙커와 같은 안전한 도피처가 있어야 됩니다. 적이 공격해 올 때 잘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이런 위험한 곳에 전쟁할 때는 이 물자가 잘 공급이 돼야 됩니다. 양식이나 탄약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어야 이런 어려운 작전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시인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은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선 소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안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이렇게 적의 공격을 받을 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시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말 그대로 전쟁, 기근과 같은 이런 물리적인 위협들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런 위험들이 존재하는 곳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미국이나 한국 같은 곳은 이렇게 전쟁과 기근의 위험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을 노리는 많은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 안 좋아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가족이나 교인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육체적 건강의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거나 또는 자신이 병에 걸리면 이것이 우리 삶에 아주 또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실력이 좋고 똑똑한 사람도 자기 열정이나 자기 공명심, 영웅심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큰 지진을 의미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 정도가 되어 난리가 나고 온 나라가 요동을 쳐도 심지어 바다까지 막 이렇게 흉용해서 온 땅에 넘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들판에는 맹수도 있고 또 도둑들도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이 그냥 들판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우리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도 모르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과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 세상 사람들의 존재의 집에는 이 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것이라도 그냥 그 안에 그냥 쑥쑥 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문이 없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은 보는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 보면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주 해롭고 악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이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그 거짓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시대는 언어의 홍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방어하지 않으면 이 거짓된 언어의 홍수에 그냥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오염된 말들입니다. 현대인들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젊은이들 중에서 문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말들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데,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데 그냥 결혼하지 말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세상의 언어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트랜스젠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문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언어는 돈이 최고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 그 안에는 돈이 최고지 이런 생각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이 중요하지만 돈은 절대로 최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그 모든 언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돈이 최고, 돈이 전부라는 이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돈을 우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언어가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의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의 집에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열리지만 다른 거짓된 말들에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단속을 잘하면 우리 영혼이 도둑질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언어의 집안에 거하면서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풍성꼴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잘 생존하려면 여기저기 다 다니고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양은 우리 안에서 꼴을 풍성히 먹고 목자의 인도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맞는 창조적인 삶의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물고기에게 이 바다 속이 구속이 아닌 참 자유의 조건인 것처럼 양들에게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참된 자유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합니다. 마귀가 야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답답한 거 아니냐, 울타리 밖에 저 큰 자유로 나가라, 쾌락을 누려라, 참된 네 욕먹을 한번 누려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요 죽음의 위험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도들 나름대로의 창조적인 길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멋있는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자기 방식대로 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으려면 먼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모실 수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피난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적들도 침공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기능이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피난처입니다.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이 심령의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를 덮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을 공격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찌르면 하나님께서 그 적을 직접 상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말씀이 생명력 있게 선포가 되고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심령이 변화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그 예루살렘은 왜 멸망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시대의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가 공격할 때는 BC 한 720년 경이었는데 그때는 아직 이 교회로서의 기능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또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이미 예루살렘의 어떤 교회의 기능이 죽었을 때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가 없고 눈물의 회개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쳐도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울타리가 이렇게 거쳐지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보호의 덮개가 사라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원수의 아주 표적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교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교회는 악한 마귀의 아주 직접적인 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 믿음을 붙들면 온 세상이 덤벼들어도 교회와 성도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게 하려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 큰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주 큰 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결혼 같은 일이라든가 사업이나 이런 큰 일에 있어서 상식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혼할 때는 먼저 배우자 될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또 너무 말씀으로 일일이 혹시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상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불신앙적인 겁니다. 그래서 큰 일에 있어서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이런 일에 있어서는 상식으로 윤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신앙인이 뭐 상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지금 영적으로 괜찮은 상태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인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때는 먼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영적인 감각을 되찾는 것이 아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뭐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할 때나 성도들과 대화할 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까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하는 그런 승리하는 전쟁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머리로 믿고 있는 것을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다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다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운 가슴이 있을 때, 가슴으로 믿을 때, 전인격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머리에 알고 있는 그런 머릿속 믿음이 우리 가슴에 믿음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뭐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원리지만 이것이 가장 완벽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들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늘 뭐 평안하고 뭐 이렇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오늘 말씀 보셔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환난에 빠질 수 있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위기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힘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다 보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시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시간은 악한 세력이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재촉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이 위기, 이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결코 그 어려움 속에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4절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실 때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시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성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 물을 얻겠다고 돌아다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이 위대한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큰 믿음, 큰 기도, 큰 헌신이 있게 됩니다. 내 시내가 한 곳에서 흐르지만 결국에는 여러 곳으로 이제 흘러가서
결국 하나님의 장막 전체가 풍성하게 가득 차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을 모시면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에 불안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십니다. 이 새벽은 이 밤이 지난 다음에 오는 시간인데 밤은 악한 자들이 마음껏 떠드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밤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밤은 끝나고 새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떠드는 그 소리를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약한 자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제 심판의 천사들이 확 나타나서 그 시끄럽게 떠드는 악한 자를 순식간에 다 베어버리는 겁니다. 7절부터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은 지속적인 평화라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활을 꺾으시고 창을 꺾으심으로 전쟁이 없게 하십니다. 수레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대항할 무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큰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큰 시험이 이미 다 사전에 다 해결이 돼서 그 시험거리가 최소화되고 큰 부흥이 나타나는 황금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가 교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은혜를 사모하면 교회에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 시험 없이 뭐 자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시험거리 없이 좋은 일들, 축복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로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때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부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어떤 열정, 인간의 어떤 인내 이런 것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앞에 가셔서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앞에 두고 원망할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막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위대한 구원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너무너무 황송한 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너무 아끼시고 사랑해 주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정말 그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다른 종교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뭘 해라, 실천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 우리가 실천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실천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서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물론 기독교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이 역사 속에서 있던 선한 일의 대부분은 이 기독교, 이 교회의 실천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잘못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기독교가 잘한 것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온 세상이 다 덤벼들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사랑의 수고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섬김의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사랑이 흘러갈 때 교회 전체가 또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피난처시오, 저희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여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를 힘들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버지 존재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에 저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이 저희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할 때 그 어떤 것도 저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제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큰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저희 성도님들의 정말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참된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저희 성도님들을 맡기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하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편함할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